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성도님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내미시고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페이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65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스룸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예, 오늘 승자와 패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절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이때를 기점으로 분열이 시작돼요. 뒤에 이제 다윗이 사실 전체를 통일하긴 하지만 이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럴싸한 얘기예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사라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단지파가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이 단지파가 어디 갔나 보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대한민국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축복하고 또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민족이 정말 드물어요. 게다가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해요. 정말 유일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부흥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약간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비슷해. 침략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적도 있고 근데 결국은 끝내 독립하고 그러니까 또 근성 있고 그리고 단일 민족 이런 게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별명이 뭐였죠? 혹시 아세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죠. 동방의 예루살렘. 그래갖고 어떤 신학자가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진 이 단지파가 건너서 자리 잡은 게 혹시 이제 한민족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단군 신화의 그게 이제, 진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는 1학년 때, 진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역사가 비슷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한 강대국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사실 미국의 경제, 정치, 뭐 문화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뭐 진짜 우리나라가 단지파의 후손이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럴싸하게 그래서 단군 신화가 사실은 단지파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제 2지파와 10지파로 나눠지게 돼요. 특별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지파를 중심으로 이 사울파와 이 다윗파로 나눠지죠. 근데 결국은 다윗이 이제 통일하게 돼요. 어쨌든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일단 유다를 중심으로 왕을 세워요. 그래서 7년 6개월을 다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숱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사울의 이 자녀들이 이어받은 이제 왕위를 다 물리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막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그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직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또 사울의 왕국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아직도 사울과 다윗의 이게 이 긴장감 있게 싸우고 있는 중이죠. 아직 결판은 나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12절. 그 12절 위에 소제목 있죠?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다윗의 나라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은 아직 사울의 아들의 이스보셋의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은 다윗,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의 싸움으로 이제는 비춰지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 아주 작은 전쟁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지만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첫 번째 싸움부터 누가 이겨요?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존재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셨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너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섬길 때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분명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좀 편하고 싶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열하고 싶지 않죠. 왜? 세상이 너무 치열해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게 쉽지 않죠.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치열함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화, 기쁨. 그래서 목사님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마십시오. 또 말씀에서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들은 좀 다 피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아담과 하와부터 영적 전쟁이 있었죠. 그 뱀의 유혹이 있었죠. 그 싸움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경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게 해보겠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시작.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목사 장로 계속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안양로에서는 장로님 8분과 목사님 6분이 가요. 그 6명 중에 이제 제가 속했는데 제가 인솔자예요, 인솔자. 인솔자라, 그러니까 제가 훈련원 지금 석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이제 모시고 제가 세미나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총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는 세미나대로 하고 그 외의 시간들 뭐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어레인지하고 이분들을 제가 어쨌든 그 3박 4일 동안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 저 빼고 5분의 목사님 이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이야. 그러니까 다 내 말이 곧 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장로님들 8분 계시는데 이분은 거룩한 대제사장들이셔. 그래갖고 이게 14명이 가는데 13명이 다 왕가 사는 남자들이라 보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뭐 밥을 먹는데 이렇게 먹겠습니다 하는데 전화가 와 나한테 막. 그래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수정해 이렇게 올리면 또 전화가 와, 또 딴 분한테. 그러니까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잠깐 우리 그 교역자들끼리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차라리 이게 대장이 있으면 차라리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대장이 있어서 좀 뭔가 좀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장이 없어요. 다 대장이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줄을 어디에 서야 되나? 아니면 내가 줄을 세워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리가 필요해요. 물론 내가 이제 뭐 내가 잘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내가 왕이 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님도 막판에 막 코너에 몰리시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잔 없애달라고. 이 잔 나 못 마시겠다고. 막 끊임없이 막 그 예수님도 막 고민에 갈등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적 전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무너지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줄에 설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편에 설 거냐? 간절히 축복하기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요, 뭐가 됐든 승리는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제가 줄을 쓴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와닿는 건 되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줄을 서야 된다면 누구 줄에 서겠어요? 하나님 줄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줄에 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면요, 10중 8구 다 하나님 줄에 쓴다 그러죠.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편에 쓰시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지기도 하고 내가 승리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계산기 돌리잖아요. 막 돌려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잘 되겠다, 승리하겠다. 여러분, 그걸로는요,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가 됐든 결국 뭐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거 막 갈등되고 고민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냥
거기에 서시는 게, 거기에 우리가 선택하는 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국 누구와 누구와의 대결이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의 대결이에요. 자, 13절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자, 거기까지. 13절 시작. 다윗의 신복들도, 자, 여기까지. 여러분,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으로 서느냐, 다윗의 신복으로 서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울의 신복들은 왜 졌냐? 결국 패배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왜 졌냐면 싸움을 못해서 진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왜 졌냐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졌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판을 내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승리했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든 뭘 이겨먹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패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승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이 선택과 이 시간만큼은요, 뭐 세상이 너 지금 어떤 시기인데, 지금 어떤 때인데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릴 시간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 금성을 낳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생각을 해봐라, 온갖 말을 다 해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승리했다, 패배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결론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 결국 목회라는 게 뭔가, 제가 아무리 뭘 이루고 뭘 공을 세우고 뭐 이름이 나고 막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제 삶을 보시면서 결국은 너가 잘못 살았다 이러면 그건 잘못 살았다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루저고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 옆에 와서 먹어라. 야, 옆에 있는 애 너 절로 가. 너 끝에 있는 애 일로 와. 그러면 그 끝에 있는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를 아파트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승패를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도 이 바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면, 오늘도 승리하지 못할까봐, 결국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내가 결국 실패할까봐 걱정하고 염려돼서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까 말까,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할까, 이거 적당히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만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다 드렸다가는 완전히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코스피가 2,000에서 시작해갖고 지금 8,000, 왜 이렇게 웃어요? 아, 뭐 있어요? 8,000인데 오늘 뭐 갑자기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가는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상한선만 있는 상한선만. 할렐루야. 아, 나락이 없고 실패가 없다니까요. 왜 딴 거에 그렇게 마음을, 거기에 막 거기에 왜 투자를 해요? 여러분, 그거 다 끌어모아 갖고요,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아니,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은 파란색이 없으시네요. 이러면 좀, 하나님은 파란색이, 옆 사람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파란색이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빨간색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은 빨간색만. 그래서 예수 보혈이 빨간색. 할렐루야. 예수님 피가 파란색이 있어요, 없어요? 빨간색이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진짜 지혜롭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거 끌어 모아갖고 하나님한테 하죠. 하나님한테. 그 바보같이 분산 투자한다고 적당히 뭐 하나님한테도 요만큼 하고 또 요것도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 해서 하나님 망하면은 이걸로 내가 성공해. 곧다고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윗의 신복들과 사울의 신복들이 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들은요,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요. 17절 읽겠습니다. 16, 17절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쓸어.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당시에 이런 격투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대표들 나와. 그래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까? 머리채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으로는 머리채를 잡고 준비 시작하면 서로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누가 먼저 쓰러지냐를 한다. 이거 그냥 나가는 그 자체가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12명씩 나와갖고 지금 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리털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 내가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이 과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권투 시합을 하는데 이 땀이 막 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땀이 이렇게 흐르다가 눈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 어때요? 눈에 들어오면 좀 따끔하고 이렇게 해서 눈을 딱 감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야야 눈 닦고 해라. 이래요? 그건 기회죠. 그걸 포착하고 그냥 바로 날려야죠. 내가 전쟁에서 싸우는데 얘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야, 일어나. 야, 괜찮냐? 다시 일어나서 똑바로 하고 싸우자.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기회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와 지금 머리털 잡고 지금 칼 들고 지금 네가 죽으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사는 거고. 목사님 신앙생활이 무슨 뭐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그 믿음 생활을 한다니까요. 치열하게. 지금 당시에 이런 격투 문화를 상징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식이 누군가와 지금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거 어떻겠어요? 그거 뭐 하지 말라고 말리든가, 아니면 이왕 싸웠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 어쨌든 상대를 쓰러뜨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휴전은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휴전은 없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응원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맹렬하게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칼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어느 손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칼이 상징하는 건 말씀의 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말씀으로부터 승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가 2장 1절을 안 읽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사울을 죽일까요? 죽이지 말까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제가 이렇게 갈까요? 안 나갈까요? 내가 산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도망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윗이 물어요. 그 10몇 년의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위기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한 손에는 칼, 이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뭘 잡고 있어요? 사탄, 그러니까 상대방, 사탄. 여러분, 깨부셔야죠. 우리는 이 사탄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넘보는 이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넘보는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야. 내가 놔버리면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대신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 줄에 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싸움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올해도 내가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포기하신 지 4개월 되셨죠, 벌써. 그쵸? 우리 성도님 중에 1년에 3독? 1년에 3독인가를 목표로 진짜 지금 그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정말 보통 지독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뭐 해내실지 안 해내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우리 아바드 찬양팀 으쌰으쌰 막 해서 우리 하고 뭐 이것도 구입하고 저것도 사고 막 했는데 이게 한 달, 2달, 석 달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꽃도 피고 그러니까 마음이 신숭생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또 동현이한테 오늘 왠지 못 나갈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신숭생숭해지고. 여러분들도 왜 그게 어떻게 1년 동안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걸 놓으면 내가 죽는다. 이걸 놓으면 내가 끝난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지키려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이거 지켜야 되겠다. 오늘 교육자들 식사를 하는데 스승의 날이라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채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3년 동안 개근하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근을 하는. 그러니까 한 번도 정말 그 학교 체포를 빠지지 않는 보통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보통 아니야. 하여튼 진짜 그런 애들은요 평생 어딜 가도 예배 안 드리는 것들을 그냥 아주 정죄하고 저도 정죄 많이 받았어요. 막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물어봤어요. 전사님 혹시 체플 뭐 다 빠지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참 귀한 거죠.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를 하나 딱 잡고 어쨌든 그거를 지킨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죠.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신대원 다니면서도 체플을 그 마음 먹고 내가 진짜 결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이재용 목사님이 그 3년 중에 1년은 개근을 했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 왔대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가 있으니까 교회 좀 와라. 그랬더니 이재용 목사님이 목사님 저 학교 체플 빠지면 안 돼서 못 갑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죠? 까딱하면 한국에서 목회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뜻을 이루려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그거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처음엔 그냥 막 죽을 듯이 잡았다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애가 머리도 크고 이제 말해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어느 순간 놔요. 어느 순간 그거요. 다시 잡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우리의 내 신앙의 루틴과 패턴도 그렇죠. 처음이 한 번 어렵지. 그게 한 번, 두 번 뚝이 뚫리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말씀,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사탄을 우리가 붙잡고 싸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때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청년들 중에 직장 생활에서 이런저런 유혹들을 이기는 게 쉽지 않죠. 또 내 삶에서 어떤 그런 공격들과 이런 전쟁들을 이기는 게 쉽지 않죠. 그냥 그때 여러분 그거를 한번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한번 보세요. 그걸 끝까지 한번 고수해 보세요.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만드시는지. 특별히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들. 우리 찬양팀이면 한번 정말 내가 여기에 내가 끝까지 내가 한번 붙잡고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팀들 다 새롭게 서서 한 번씩 나가고 할렐루야. 네. 아니 한번 그냥 진짜 끝까지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나? 어디까지 나를 이끄시나?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조그만 나라 유다 민족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야베스 길르앗 그 민족 조금 해갖고 지금 다윗이 어쨌든 나라가 세워졌는데 아직은 작아요. 아직은 이 사울과의 이 격차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이 보세요. 이 청년들 보세요. 다윗의 청년들 보세요. 끝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 거는 어쨌든 손을 놨거나 어쨌든 맹렬함에서 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죠. 맹렬하게 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알고 그 다윗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 청년들이, 이 신복들이 그렇게 똑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질지언정, 창에 찔리고 손에 못자국이 박힐지언정 결국 그 십자가가 승리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끝에 결국은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이 청년들의 싸움에서 시작됐지만 이 첫 번째 승전보는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전쟁의 시발점이 돼요. 그리고 그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낳고 또 그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낳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끝까지 싸운 내 삶에 그런 게 하나라도 생길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싸움이 좀 더 쉬워져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것들, 더 하나님의 더 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삶 돌아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 삶 속에서 어떤 싸움들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열방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과정들 속에서 결국 통일 왕국,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맹렬하지만, 치열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 줄에 끝까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꾸준히 전도팀이 하죠. 그쵸? 그러면 우리 전도팀이 하는 얘기 중에 늘 이거를 건빵을 나눠주면서 부침개를 나눠주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2층에 3번 고향교회입니다. 이걸 꼭 해요. 그냥 3번 고향교회입니다가 아니라 2층에 3번 고향교회입니다. 그러면서 2층에 이렇게 가리켜요. 2층에 3번 고향교회입니다. 이거 아니면 진짜 다 양문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귀한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일부러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1층에는 양문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2층입니다. 1층도 가보시고 2층도 와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신 있다 이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어요? 거기 가면 큰일 나. 우리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10년 동안 싸운 결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 있게, 1층 가보시라고. 가셔서 예배도 드려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시라고. 그리고 결정하시라고. 표정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없는 표정. 우리가 지금 30년 이상을 싸워왔는데, 이 정도 그 있어야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환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1층도 가보시고 2층도 와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밑에 교회랑 싸우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 확신이 있어요. 뭐가 됐든 만약에 싸움 뭐가 됐든 지금 뭔가 경쟁 뭐가 됐든 뭐가 붙었다 하면 이길 자신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더 붙잡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더 하나님 줄에 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조금 찡그리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